세 사람의 삶,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옛사람이 뭐죠? 예전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기 이전에 이방인들이 따랐던 삶, 험한 것을 따라갔던 삶이라면 이제는 새로운 삶,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실제로 살아가야 되는지, 새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실천적인 구조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보시면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셨고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사셨던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먼저였어요. 자기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의 기도도 그의 삶도 그의 모든 목적도 어디에 초점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적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삶을 잘 보시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백성들, 성도라는 거룩한 입을 받은 백성들의 삶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성도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장로교의 신학을 잘 보시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이 뭐냐면 우리 장로교의 구원이 마지막 그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25절부터 나온 게 뭐냐면 너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25절 한번 같이 볼까요?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 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죠. 거짓. 이 거짓이 뭐냐면 참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서신주 중에 계속 말한 게 뭐냐면 주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안다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행위가 뭐냐면 이웃을 해롭게 하면서 몸된 지체를 해롭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은 결국에는 몸된 지체에게 해를 가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배웠죠. 그러니까 예배소서를 제가 계속 보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론이거든요. 교회론. 근데 어떤 교회를 이룰 것인가? 내 목회자 한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교회가 뭔지를 살펴보고자 우리 예배소서를 다루고 있는데 예배소서를 잘 보시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는 게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그 교회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짓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결국에는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으로 죄를 벌모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오염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여러분 스케치북에 여러분 아시죠? 스케치북에 먹을 한번 딱 찍으면 쫙 퍼지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 사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면은 그 죄악의 잉크가 떨어져서 몸된 지체인 이 모든 교회가 오염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하고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죄에 빠지지 않게 권면하는 것이 어떤 교회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요,
금전거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금전거래하지 말라는 걸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교회에서 막 돈 물려주고 이자 받고 막 이런 분도 계세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금전거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불편해지고 거기에 묶이게 되고 서로 원한관계, 원수관계 되는 것처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각자 이웃에게 거짓을 버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은 참됨의 반대예요. 이 진리라고 번역된 알레디아는 뭐냐면요, 진리거든요. 진리. 이 참된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입니다. 진리. 오직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말하겠습니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우리 안에 거짓을 지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꾸며내는 거, 거짓말은 다른 말로 하면 꾸며내는 거예요. 진리에 뭘 꾸며내거나 아니면 진실이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양 말하는 것이 거짓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거짓을 버리고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어요. 이웃은요, 어디까지 이웃일까요? 기독교에서 이웃은요, 원수까지 이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웃의 범위는요, 그렇게 넓은 거예요. 원수까지 해당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려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오죠. 내가 저 싫어하는 사람 어떻게 만날 수 있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 근데 진짜 중생된 사람은요,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십자가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게 십계명의 정신이자 그리스도의 윤리인 거예요. 윤리.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하려면 진리를 여러분의 입술에 머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입에 머무르시면 돼요. 진리가 떠나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 진리가 떠나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제가 저번 주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잘 가까이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교리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교리와 말씀은요,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말씀을 해설을 잘 보시면, 교리를 보면 그 말씀을 해설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예요? 진리를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후반부에 되어 있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체가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공동체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공동체 훈련 10년, 20년은 된다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진리의 띠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으쌰으쌰 한다고 뭐 단합대회하고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하고 있죠. 그 이웃으로 참된 것을 말해서 결국에는 지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 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가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26절을 보면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26절 같이 볼까요?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여러분, 성도가 화를 내려면 그리스도인의 거룩하신 의분처럼 화를 내셔야 돼요. 그 화를 아예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린 거룩한 의분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악독의 폭발이 되면요, 분노가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분노를 길게 가지 말아야 돼요. 그 원한이 쌓이고 감정이 쌓이면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대한민국 사회를 보시면 분노를 못 참아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앞차가 안 간다고 그냥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미국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미국에 가면 절대 뒤에서 크락션 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1초만 늦게 가면 난리가 나요. 뒤에서 안 가냐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조금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분이 되고 감정을 담아두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분을 내도 자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길게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내가 화가 난다고 그 화를 끝까지 가져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어떤 형편에든지 분노를 용납되지 않는 스스로 이 스토아 철학과 달라요. 스토아 철학은요, 분노를 길게 가지 말아야 돼요. 용납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사람의 의분을 낼 수 있는 것은 분을 내어도 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화를 낼 수도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회가 지도로 분을 풀지 말라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 1년에 4분의 3 정도가 빛을 보지 못하는 그린랜드 사람들은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하는 것보다도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어떤 말이냐면, 분노한 사람은 그 분노를 영장시키지 말고 당일로 그 분노를 풀고 화평을 이루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요, 길게 끌지 마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싸움이 나거나 아니면 자녀들과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직장 내에 물론 화나는 일이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근데 그 분노를 그 다음날까지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분노를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왜 화가 나는가? 내가 저 사람한테 왜 화가 날까? 그 사람의 입장도 한번 돌아보고 나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순간적으로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 화를 끝까지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날까지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떠냐면 나에게도 안 좋고 그 화를 당한 자에게도 안 좋은 거예요. 분노는 오래 가져갈수록 우리 영혼에도 안 좋아요. 인간은 연약해서 악독의 그 몸과 마음을 전염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에는요, 폭행과 살인의 악행까지 감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나는 살인이 뭐냐면 분노로 인한 살인이에요. 분노로 인해서. 그래서 그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를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을 내어도요, 절대로 길게 가지 마시고 여러분 끊으시길 바랍니다. 돌아서세요. 만약에 너무 화가 나면요,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끊임없는 다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27절 볼까요? 27절.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해지도록 분을 풀지 말라는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어서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그 틈을 누가 트냐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마귀가요,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약해지는 틈을 타서 우리가 우울해 있거나 우리가 화가 나가 있거나 그러면 사단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그래서 그걸 타고 들어와서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화를 나게 되면요, 그 화를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다른 죄를 범할 수 있는 곳으로 방향을 틀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스트레스 해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면 건강한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하는 또 다른 제2차적인 죄를 범하도록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하죠? 담배 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줄여보려고. 그래서 바깥 공기 쐬거나 그래서 옥상 올라가서 담배 피거나 아니면 술로 풀거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스트레스 풀고 화를 푸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화를 제대로 컨트롤하는 것을 제대로 교회가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꾸만 그것을 내 방식대로 그걸 해결하고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틈을 타면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려요. 죄 가운데 넘어뜨려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너 내일 분노하게 하고 또 그것이 그 다음날 하게 해서 평생 원수간으로 만들어버려요. 형제지간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저 사람 다 용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원수로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제일 가장 가까운 관계로 해서 그 관계를 빌미로 해서 사람들에게 억압하고 폭력을 가하고 언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폭력도 가해요. 그래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협박하거나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틈이라고 번역된 헬라 말이 뭐냐면 토포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장소나 어떤 집단이나 모임이나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떤 집단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분노라는 방법이에요. 분노.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도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를 내 감정대로 말을 표현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정을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건 좀 잘하는데 감정을 다스리는 걸 잘 못해요. 그리스도인은요 감정을 다스리는 법도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멈추는 것도 배워요. 그 사람의 말도 맞을 수 있어라는 이 마인드로 사람의 대화도 들으셔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내 말이 맞다는 정답식으로 답정나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요즘 말하면 그걸로 밀고 나가면요 대화가 안 되고 그냥 사람을 그냥 화가 나고 막 그러니까 사람에게 내가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 틈이 점점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점점점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가만 놔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시면 안 돼요. 사단이 마음껏 놀도록 두시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의 좌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 마귀의 놀이가 되면 마귀가 우리 마음의 놀이터가 되면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하게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기 원하는데 우리 마음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감정의 놀이터가 되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자,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탈하는 도둑도 있고요. 절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기치는 도둑도 있고요. 도적을 당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돈이나 명예나 권리입니다. 그래서 도적은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부양할 책임을 지지 않는 게 도적입니다. 두 번째, 가난한 자를 구제할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도 도적입니다. 사에게 해를 가하는 것도 도적질이에요. 시간을 도적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것이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도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것도 도적질이에요. 목사가 굉장히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어제 이제 대형교회 부교역자 하는 목사님이 이제 아는 선배라서 얘기하니까요. 얼마나 이 담임 목사님들이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를 감추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을 드러내는 거를요.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누굴 드러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드러내야 할 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고 반드시 돌이켜 뭘 해라고 그래요?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하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도가 수고롭게 일할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보통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생계는 자기를 위해서 일해요. 생계를 위해서.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사람들은 말해요. 그러나 남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성도의 목적은 위대한 거예요.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두 번째는 이웃에게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그 귀한 은혜가 오늘 노동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일하기, 내 가족을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요,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덕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 선한 일이 뭡니까? 바로 연약한 자를 구제하고 돕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세영교회도 이제는 선교사님도 도와드리고 연약한 자도 도와주고 하는 그 일들은 이제 하는 거예요. 단순히 개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 교회가 이기적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고 그 사람들을 빼앗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베풀고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을 가장 귀한 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거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해요? 너 입 밖에도 꺼내지 말래요. 더러운 말이 뭡니까? 욕부터 시작해서 비방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6계명이 뭐죠? 6계명? 6계명이 뭡니까? 사도 10계명. 우리 10계명을 배우셔야 됩니다. 6계명.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래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단순히 유대인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를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거나 어떤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나 사람 안 죽였어, 계명 지켰어, 이렇게 해요. 근데 장로교는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키냐면 이웃에게 해당되는 모든 악한 것을 금하는 것까지 이 학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성 댓글이나 남의 명예를 회방하는 것까지도, 생명을 행하는 것까지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명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명예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의 명예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욕하지 않는 거예요. 험담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에게서 더러운 말 입 밖에 꺼내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끼치기 위해서 입술이 있는 것이지 상대방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 입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악담과 음담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덕상 해로운 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박윤서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해요.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는 절대 하지 마라. 정말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해당나는 말이에요.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험담하게 되고요,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품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기복신앙 가르치고 예수님은 잘 믿으면 돈 벌고 이런 걸 가르치는 게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얼마나 품이 있고 귀한 것인지를 가르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명예를 존중하는 건 그 사람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는 것도 여러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 사람 칭찬, 그 사람 그냥 띄워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당한 저 사람의 존경과 판단.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들, 뭐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직원들이 일하면요, 그 사람들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과 그런 것들을 잘 높여주는 것도 귀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일에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길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내겠느냐. 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엽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뭘 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찬송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근하시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는, 하나님 내 입술에 재갈을 먹이셔서 오직 선한 말을 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길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달라고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제일 많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제일 가깝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말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에게 그래요. 말을 조심하게 하라고. 그리고 서로 조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말 때문에 서로가 싸움이 나고요. 그 말 때문에 빈정이 사고, 그 말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고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와이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했어요.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야고보서는요, 그 혀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친다고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말이 뭐냐면 교회에 유익을 끼친다는 말이에요. 소용되는 말이 뭐냐면 요구되는 대로, 항상 어떤 사람 요구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라고 힘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끼친다는 말은 성도 자신이 남들에게 은혜를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뭐냐면 선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도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도구로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직장이 아니라 가정에서 시작할 때 그것이 습관화돼서 직장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 부하 직원들에게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장 분들이 단번에 알아봐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금방 알아봐요. 아빠가?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야, 예수님 믿으니까 있잖아, 내 마음이 평화로워. 그래서 너희들에게 욕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
진짜 교회된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30절 같이 볼까요?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이 말씀 앞에 뭐가 되냐면 헬라어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은혜를 끼치게 되면, 은혜를 끼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말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항상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이 제일 근심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영광이 아니라 자꾸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싸움이 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바라보고 죄악으로 가고 말로 교회를 한몸된 지체를 아프게 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탄식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배신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63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이 옛날로 성령님이거든요. 성신을 금신케 함으로 그가 돌이켜 그들에게 대적이 돼서 친히 그들을 치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그들을 걱정하시니까 그들을 오히려 치시고 그들을 더 싸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참된 말을 하는 것부터 새 사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25절 있죠? 참된 말, 진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머금고 진리의 말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고 선한 말을 한몸된 지체를 새롭게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도 구속의 날까지, 우리 3절에 보시면 구원의 날까지라고 되어 있죠. 개역 개정에는 구원의 날까지 되어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부활하는 그날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확신이 우리가 약해지잖아요.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약해져요. 나 구원 받았을까? 나 이렇게 죄 많은데.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건 이렇게 됐냐? 그냥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아예 성도됨을 놓아 버려요. 확신이 흔들려 버리니까.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답게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계시면요, 그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악독이라는 말은요, 일종의 불친절을 가르쳐요. 이거는 기분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독소를 풍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기록된 분노를 나타내기도 하는 겁니다. 노함과 분노는요, 헬라어 원문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분냄과 노함으로 되어 있어요. 분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속에서 불타듯이 일어나는 것이고, 노함은 표면적으로 그것이 나타내는 것이. 그러니까 노함과 분냄은요, 동전의 양면과 똑같은 거예요. 분냄이 일어나서 화가 나는 거죠. 노함은요, 디모스라는 헬라어의 말인데, 이건 뭐냐면 경노와 격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격하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노함이 하나님께 붙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돼요. 근데 이게 인간에게 붙으면 그냥 분노, 격전적인 분노, 다스릴 수 없는 분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제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데 사람에게서는 컨트롤하지 못하는 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죄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죄성과. 또 분냄이라는 단어는 헬라말로 오르게는 말인데, 이것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 아까 말하는 노함과 분냄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인간의 사적인 분노와 사적인 격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떠난 진노와 심판은 언제나 인간의 인간적 감정적 분노와 원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뒤에 가르치는 떠드는 거고 회방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분노와 노함을 통해서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우리가 원인과 결과에 이르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독에서 분냄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분냄에서 노함이 나타나는 거고요. 노함에서 떠드는 것으로 나타내고요. 떠드는 것에서 회방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회방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어떤 것에 노출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어느 상황에 가 있구나. 난 악독에 감염되어서 지금 어떤 상황에 감염되어 있구나. 그 분냄을 통해서, 화냄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뒷담화로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돼요? 회방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형사법에 보면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도 죄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험담하거나 그것이 여러분 공개적으로 노출되면요, 여러분 형사법에 신고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세요. 그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이거를요, 쉬쉬하고 안 가르쳐요. 이게 얼마나 교회에게 해를 가하는지를 잘 말하지 않아요. 거룩함에 훼손을 가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한몸 되는 걸 깨는 게 뭐냐면 회방이에요, 회방. 그 회방은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떠드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거고요. 분냄과 악행으로 시작되는 거고요. 악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악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요, 이것과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31절에 후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버리고 뭐죠?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거 쳐다보나요? 안 쳐다보나요? 안 쳐다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잘게 씻는 것 똑같은 거예요. 마치 쓰레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묵상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걸 회방하는 것과 떠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악의는요, 앞에 말해 있는 모든 죄악의 뿌리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악인 남을 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남을 판단하고 욕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자,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는 것임 같이. 아멘. 여러분, 인자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호의적으로 이웃에게 행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웃의 범위를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원수까지래요. 여러분, 가정 안에 원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원수가 있더라고요. 집안에 원수 한 명 있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그들까지 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까지 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품는 거예요.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찔려요. 마치 고슴도치가, 우리가 고슴도치를 엄마가 고슴도치 새끼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상처 있는 사람을 안으면요, 내가 찔려요. 왠지 아세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이라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품은 풀수록, 내가 찔리면 찔릴수록 우리 안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요. 근데 우리 그걸 모르니까 자꾸 피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싫으니까. 겉으로 보여주면 싫잖아요. 원수가 누가 원수 좋아합니까?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요즘에.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기독교가 원수에 대해서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자꾸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불쌍하게 여기셔야 돼요. 나만 불쌍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연약한 자로 보셔야 돼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래요. 여러분, 이 용서가요, 이 긍휼하심이 예수님을 진짜 닮은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인 겁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원수된 거 특별히 더 그래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죄악과 싸울 때 그것을 이겨내갈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머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교회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 용서가 오기까지는요, 그 앞에 있는 단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단계를 우리가 거쳐 나가야 돼요. 선한 말을 입에 머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입술에 자꾸만 악독이 들어올 겁니다. 한 주간 동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의 습관들을 돌아보세요. 선한 말을 내신 게 많습니까? 악독을 내신 게 많습니까? 악독을 낸 게 많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입술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말씀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피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형제에게 보는 그 비판이 여러분이 향한 비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야, 너 그 사람 비판했냐? 너도 그렇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꼴보기 싫은, 꼴이 뭐냐면 얼굴이거든요. 한국말. 꼴보기 싫은 자의 행태를 보시면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 여러분의 들보가 그 사람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저도 항상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살다 보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모습이 결국 나의 영혼의 연약한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잘 발견하지 못해요, 사람은. 그 사람의 가장 보기 싫은 면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사람의 튀는 그게 티눈으로 보이냐? 네 눈에 들보가 그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안 좋고 보기 싫은 사람의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저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정죄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셔서 그 들보를 빼시는 작업할 때에 진짜 그 사람을 그 사람답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새 사람으로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사람이 어떤 자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기뻐하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웃의 건덕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선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입술에 진리를 머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에게 악의를 내품고 분을 내고 아버지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처럼 서로 용서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 자를 감싸는 긍휼을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